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죠. 이 앞에도 가려져 있지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신약성경으로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앱시바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 저희 대흥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1월 첫 주에 그 해의 말씀을, 또 이 12월 마지막 주에 또 그 해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대로 얼마나 살아왔는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2024년 주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4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을 책망한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음 행위는 당연히 처음 사랑이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 문을 닫게 만드신다는, 교회를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만약에 그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가정도 교회이고요. 우리 개인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가 우리 가정이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촛대도 옮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거죠. 내 가정에 내 앞에 있는 그 촛대를 옮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는. 오늘 새벽기도 말씀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죠. 은혜와 복과 생명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더 이상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영생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생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도 영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비록 2024년 말씀이지만 올해만 보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에도 우리가 죽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과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가? 하나님의 복이 넘쳤는가? 생명의 역사가 넘쳤는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였는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가정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였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고요. 복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넘쳤다라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이 있는 거죠? 첫사랑의 회복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내 삶에 가득했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 거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올해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수능 끝나고 아직까지 대입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고3 친구들이요. 수능 끝나고 나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고3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해외여행이죠. 어디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까? 일본에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가깝기도 하고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하다. 돈 조금만 들고 가도 뭐 해외여행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여름부터 뭐 내가 수능 끝나고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 그렇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환율 폭등이잖아요. 그치? 그때는 한번 가볼 만했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고요. 우리 잠깐 밑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눌 때 또 긴급 소식이 하나 들려진 거죠. 지금 이 무안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 착륙하는 도중에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비행기가 동동강이 나고요. 화재가 나서 181명 탑승 중에 현재까지 사망자 28명, 앞으로도 사망자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 지금 발생한 사건입니다. 방콕 해상국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고 부딪히고 불나고 그런 일들, 끔찍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누가 그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요, 도처에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의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첫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에 실패하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201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첫사랑의 회복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 첫사랑의 회복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회복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늘의 문이 저에게는 닫혔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쏟아 부어지는데, 저는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쌓을 곳이 없더라 그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 우리, 또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우리의 착각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의 역사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고 착각하는가? 내가 그냥 뭐 그런 착각 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치 못해. 그러면은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고 보는데, 왜 이런
하늘의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의 법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 여러 가지 많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거 법정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말빨 좋게 그렇게 주장을 해도요, 증거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렇죠? 야,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증거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심증한데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세상 법정에서도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블랙박스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처음 사랑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사랑 회복했는데요.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증거.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아, 저 예배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계명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가, 얼마나 예배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반쪽의 증거, 착각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증거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그래,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어.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으로 박아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회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2025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는가? 여기에 자신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대형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예외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2014년 나는 내 이웃. 이웃은 누구예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죠. 아,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웃들을 내가 사랑해 왔는가 여기에 자신 있으면은요 반드시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웃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해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은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재판장의 정의를 따라야죠. 그렇죠. 그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닫히는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머리 위에, 우리 가정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닫히는 게 맞나요? 내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가? 아니면 그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오늘 말씀은요, 그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요, 뭐 이 말씀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하늘의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야 되니까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 처음 사랑의 회복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죠. 왜 우리가 처음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언제 처음 사랑이 가능해요? 먼저 두 단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앞선 두 가지의 과정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처음 사랑은 아무리 원해도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딱 떼어놓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100% 실패해요.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깨달아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어는 나예요.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요. 떨어진 지점을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 이웃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제한 조건 두지 않으시고요. 네 곁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잘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내가요 그 사람을 결정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인 것처럼 이 사람은 아닌 것처럼.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전도지도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로 나갔는데 전도지를 딱 5장씩 나눠줬대요. 요즘은요, 이 5장 줘도야 안 가지고 이제 전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딱 5장, 이 전도지 주면, 이제 이 목사님 주면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공원을 갑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5장밖에 없으니까. 많으면 막 나눠주는데, 저 사람은 술 먹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옷차림이 저런 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점잖해 보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셔가지고 왜 이들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엔 누가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 정말 못된 자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자도요, 내 이웃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못된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내 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마치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가지고 나로 범죄케 하느냐. 이거가 똑같은 거죠. 그 상대방에게 와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문제인 건 맞나요? 틀려요? 맞죠? 내 곁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정말 악한 자예요. 못된 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요.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가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잘 골라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 무조건. 내 곁에 있는 자가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못된 자, 인간 말종 같은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에 있으면 그를 뭐예요?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왜 세리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쟤네들은 인간 말종입니다. 세리잖아요. 우리의 고의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방인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너희에게 무난하는 그런 형제에게만 사랑하는 것, 세리와 이방인들, 너희가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사람들도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서 무슨 하늘의 복을 기다리고, 그래 놓고서 무슨 구원을 소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 살인마 유영철 정말 무고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유영철도 누구는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 끔찍이 아꼈습니다, 자기 아들. 타인의 생명은 그렇게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서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사람도요, 자기 아들은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할 만한 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 이방인과 세리 빼고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유영철과 같은 거. 만약에 우리도 그러면은요. 그 연쇄살인마랑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 우리가 어떻게 그와 너희의 다른 점이 뭐였어? 그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잖아. 너희도 너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죽어 십자가 달릴 가치가 있어 그거 보시고 십자가 달리신 건 아니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원수 되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비유하신 거죠? 1만 달란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 빚진 종이 왕에게 얼마나 갚았습니까? 한 5천 달란트 갚고 5천은 좀 제가 못 갚습니다. 왕이 그래 이거 잘했어. 내가 나머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나요? 1데나리온도 안 갚았어요. 그 왕에게 용서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그 종에게는 없었지만 왕은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친구를 용서해 주라. 근데 그 사람은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 놓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둔 거죠.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기심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당연하고 지옥에 갈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당연해요.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받는 것 나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요 절대로 당연하죠. 왜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문제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사랑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 정말 못되고 악한 자, 못돼 처먹은 자인 거 나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용서하고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옆에는 이 악한 이웃이 회개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악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어지면 사랑하겠다.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고려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요.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거나 그렇지 못하면 닫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 옆에 왜 이런 사람을 두셨습니까? 이렇게 못된 자,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내 곁에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는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옆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내게 복된 거예요. 그 악한 자들, 그 못된 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들, 그런 자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과 의뢰와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마무리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2025년 이후의 모든 삶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라기에 말씀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좀 더 세속적으로 가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요.
내가 은혜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지고요, 넘어지고 그러는데도 어리석게도요, 이웃을 미워하고요, 다투고 싸우면서 하늘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누가 그를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는 나예요, 나. 절대로 이웃에게, 누구에게 그 원인과 탓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고요, 내가 떨어진 것이 어디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요,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악한 자, 못된 자, 이기적인 자, 사랑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리 가운데 옮겨 버리십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길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옮기신다. 걷어 가신다는 거죠. 내 생명이 달린 문제, 내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내 곁에 있는 자들, 내 이웃들,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 나의 머리 위에도요, 우리 가정의 머리 위에도, 이 교회 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의뢰와 생명의 역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